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죠. 43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한복음 이제 4장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 사람이죠. 주님은 그렇죠.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지배하에 있으면서 유대 또 사마리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렸다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됐는데 그 지배받는 동안 아시리아에서 이민 정책을 써서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을 많이 자기네 나라 포로로 데려가고 그 지역에 자기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정복자로 와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이렇게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호남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방화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과 또 아브라함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로서 유일신으로서 굉장히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그러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했죠.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랍비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우연히 지나가다 그 여자를 만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병자를 고쳤다.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예정을 한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게끔 딱 그 시간에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찝어서 그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봤고 이제 그 여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쁨으로써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였죠.
말하자면 죄를 많이 진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 그 기쁨으로,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율법.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39권 중에 5권만 믿으니까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 여자한테. 그 사람들이 아는 지식만 갖고 내가 바로 너네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다. 그렇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구원을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봤더니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죄에서 얽매이 있는 거에서 나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고 이제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더욱이 거기서 이틀 동안 더 유하라고 해요. 사실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는 것도 껄끄러운 일인데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무는 것은 유대 사람들로 생각했을 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을 거기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이제 많이 생기게끔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틀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는 도리, 구원의 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지 어느 사람의 간증이나 간증 들으면 재밌잖아요. 막 극적으로 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뭐를 살려주셨고 극적으로 병도 고쳐주셨고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이렇게 해주셨다. 그 들을 적에는 감동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54절까지 읽어봅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여기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를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문으로 이제 곳곳이 전교에 다 퍼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가셔서 맨 처음에 표적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봤죠. 2장에서 시몬 그 집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신 바로 그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아들이 가버나움이니까는 가나하고는 멀리 떨어진 데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었죠. 듣고는 오직 이 내 아들을 고치실 분은 바로 그분이니까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광경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두 번째 표적이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신하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기적적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 자신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막 달려오는데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아들이 다 죽게 됐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던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에서 그 관리 아들을 고치셔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명절이 됐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때가 1년에 3번 꼭 누구나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3번 때가 있는데 어떤 명절이라고는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죠. 근데 2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문 곁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양문 곁에. 왜 양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양하고 관계되는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이죠. 그렇죠. 유월절은 대대적으로 가장 큰 명절로서 기억되는 그 명절인데, 유월절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430년 만에 나올 적에, 그렇죠? 양을 잡아서 그 재앙을 피하고 무사히 구출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양하고는 아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아마도 유월절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디를 가고 뭐 하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그러한 일정에 따라서 한치도 빈틈없이 하신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베데스다라는 거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긍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장소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 처마 같은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가게 되면은 이 지붕을 이렇게 딱 쳐놔가지고 비바람을 이렇게 막게 해주는 그러한 그 처마 같은 데가 5개나 쭉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개 천막 안에 이렇게 지붕만 있고 한 그 주랑 안에 행각 안에 사람들이 뭐 많이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누워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행각에 누워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 이유가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적으로 낫길 바라면서 누워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죠. 그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그 병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는 그 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가면 뭐 얘기하면 나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물었을 적에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에 대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내 자리를 갖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대뜸 내 자리를 갖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는 못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리를 갖고 그렇죠.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누워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들고 바로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이사야서 35장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이사야서 35장. 구약 성경 1006쪽에 있어요. 1006페이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은 이 땅에 초림 때.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신 거죠. 예수님 처음 오시니까는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 놓은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을 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보시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기록한 대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사건은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우리 24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병자를 통해서 고치는 것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치시는 그 광경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네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믿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아버지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에 이르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끔. 그래서 영생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터널 라이프로 내가 옮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는 어때? 엄청나게 그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맹인, 뭐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사람은 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없게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병들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짐을 갖고 어떤 황폐한 결과를 지금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 행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생각의 주랑이 5개나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메시아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글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대다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읽고 따라다니고 수천 사람 따라다니고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을 알았지만은, 성경 기록에 메시아가 오면은 아까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미사에서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소정이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못 깨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장부터는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종교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와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종교와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학자들, 그렇죠? 서기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면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사람들의 관습, 습관,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장부터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적인 그 관습과 이제 갈등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낫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라고 했더니 그냥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 적에 얼른 집어넣으면은 낫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자고 하니까는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갖다 그 물속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집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끓는 동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나는 계속 그냥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힘써서 애써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고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해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도무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게 무슨 뜻이야?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그렇지.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몸을 갖다가 말씀으로 바로 그냥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단번에. 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능력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아왔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다 저거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실 적에 이 사람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하는데 뭐 도운 게 아무것도 없고 지 힘으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량없이 은혜를 이 사람한테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38년 동안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 사람 성품이 그런 얘기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했다 뭐 했다는 거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랑 5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딱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 한 사람만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거기로 왜 오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거기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보고 고쳐주셨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다라고 제자들한테 3장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딱 이제 고쳐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봅시다.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비를 하게 된지라. 거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그냥 걸어갔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이미 어쩌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착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어떻다?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요? 우리가 쭉 보면은 니고데모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렇죠? 사마리아 그 여인도 그 여자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사람의 생각,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에서. 자,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에서 내 혀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것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조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갔듯이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한테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병자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 저를 주랑으로 넣을 사람이 없고 저거 할 적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상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답답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 찌들려 있는 거야 지금.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어 있는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 모두가 다 그냥 쪄들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누워 있으니까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5장 40절에. 그렇죠? 그 말씀이 있잖아. 바로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환경 바라보고, 그렇죠? 자기 처지 바라보고, 그렇죠?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가야 되는 거야? 문제가 있을 적에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그래? 야 그거 안 됐구나. 어떡하지? 누가 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오직 그 방법은 뭐예요? 병이 낫는 그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라. 이 사람이 병이 들은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부주의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죄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8절, 37절, 38절 볼까요? 7장 6페이지 넘겨서 37장, 38장, 39절까지 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거기까지 하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적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그 병자한테 너 일어나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말씀이 뭔가 파워가 있으니까 병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는 거 틀리잖아. 내가 얘기하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일어나 걸어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수술칼이 양날 달렸잖아요. 수술칼 봤어요? 핀셋처럼 이게 조그매가지고 사람 이 배를 가르고 찌르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하는 그 수술칼, 그거보다 어때?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갖다가 고치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적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병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내 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서 그 구절을 찾았을 적에 항상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내 아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온 지하게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에 보면 또 뭐라 그래? 내가 불에 있든지 물에 있든지. 그렇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위에서 건져주리라. 그게 말씀으로 지금 치유했으면 그것을 들고 아멘하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니네들 제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내가 쪼개서 어떻게 편안을 주겠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병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그 병자한테 딱 가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그게 곧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이 병자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천하게 살았는지 착한 사람인지 뭐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왜냐면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믿고 아멘하고 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렇게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 알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태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적으로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식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38년이나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야, 축하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해줬느냐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는 13절에 보면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어요? 이제 소동이 일어나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오지 않겠어? 야, 저 38년 전 병자 바로 일어났는데 바로 고쳐주시고 그 사람 하나로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 고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들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관습적으로 그 율법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거는 금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이 짐을 나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39가지로 이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걸음도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되고, 뭐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쭉 정해놓고 그것들을 관습으로, 전통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휴식을 하고 내 여종이나 남종이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하게 해라. 편안히 휴식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니네들도 쉬어라 라고 했는데 그 쉰다는 것들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석한 거야. 쉬어야 되는데 왜 짐을 들고 가냐 이거야.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왜 밥을 하느냐 이거야. 밥도 하면 안 돼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다 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게 39가지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종교 행위에 빠진 아주 그 완악한 사람들, 그런 것들의 모습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이제 너 왜 짐을 들고 와 그랬더니 그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낫게 해서 그좀 걸어가라고 해서 난 그냥 잘 들고 가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병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으라.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무셨으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와서 그냥 막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하시는데, 예수님의 주 목적이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저거 하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를 딱 구원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감사하니까 그 성전에 이제 제물을 드리러 간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친 이유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겨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고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았으니, 나았다는 얘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을 나았다는 얘기는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해서 내가 너의 그 죄를 없애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해주었으니까는 더 이상 어떻게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 다음에 받은 사람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예수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식구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구답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빠져 살면은 물이 흐르는 듯 산다라고 그랬어. 뭐예요?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내가 좋아한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산다라고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과는 반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어떻게 돼? 물결이 흐르면 거슬러 가지 못해요. 장어 같은 거는 물결이 치면 물결 따라 쫙 가는 거예요. 비늘이 있으면 어떻게? 비늘을 갖고 물결을 헤치면서 반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걸 먹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율법에 보면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즉 성화된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 그렇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성화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더 악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악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하셨으면은 절대 뺏기지 않아요. 한 번 내 자식이 됐으면은 내 자식이에요.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고린도전서 6장 12절 좀 볼게요. 뒤로 가서 고 6장 12절 봅시다. 보세요. 12절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모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되고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되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지 이 땅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중독되고 뭐한 것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볼게요. 자, 왜 그래? 너희 몸은 바로 고린도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공부한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썼겠죠. 구원받지 않으면 형제들이라고 썼겠어요. 자, 4절부터 모세 때 얘기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같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었다. 그렇죠? 내 배에서 나는 생물을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즉 그 먹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멸망을 받은 거예요. 육체는.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절.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본보기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멸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7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뭐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것들이 우상 숭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그 자기 육신대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기껏 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서 해서 먹을 것도 없고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멸망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멸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그때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거.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그 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야.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동하며 살 적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섭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주님 축복하셔서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서 삼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들 또 교육생들 또 지도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둥 아래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